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 날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그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파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보았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나왔는데요. 예비 중직자들 임직을 앞두고 기본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훈련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교육자들이 짜주는 대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전도에 대해서, 오늘 헌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중직자의 헌신이죠. 헌금 생활이 있는데요. 헌금의 제일 기본은 11조죠. 이거는 우리 것, 내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하면 굉장히 곤란해져.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둑질해 갔다. 그때는 농사 짓는 농경사회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기 때문에 과일이 익기 전에 다 떨어지게 하겠다. 황충과 벌레가 농사 짓는 건 다 먹어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11조 안 되면 병원에 다 갖다 줘야 되고 사고 나서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식이단 말이죠. 중직자가 돼가지고도 11조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곤란하죠. 새 신자인데도 영접하면서 딱 이제 헌금 생활 이래 해야 된다, 예배 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딱 알아듣고 그때부터 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직자 돼도 이 11조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경제 축복도 받기 때문에요. 이 헌금이라는 것이 쓰고 남는 거가 드리겠다 하면 평생 못하는 거죠. 항상 월급을 받거나 수입을 올리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 버려야 되죠. 구별해 놓고 나머지가 써야지 이것저것 다 쓰고 남는 걸 하겠다, 평생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네 마음도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넉넉한 삶을 좀 살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 안 심으면 안 거두게 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진리죠, 진리.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21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행이 있어요. 천국은행. 너희 보물을 땅에 사서 거기는 종가 등록해야 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천국은행에는 여기 하나님을 헌신하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특별 보너스가 있겠죠. 왜 1000대까지 하는 축복하신다 했기 때문에요. 자,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이렇게 나왔어요. 마게도냐.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어디냐? 마게도냐라는 것은 유럽을 말하는 거죠. 유럽. 사도행전 16장 6절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아시아에 복음 들고 빨리 가서 우상에 빠진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아시아로 방향 트는데 하나님 자꾸 그 아시아 문을 막으셔요. 막히는데 억지로 가면 안 되고요. 저도 이제 막 일정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내가 가겠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아마 가만 있겠지 하고 가보면은 막 이제 못 만나고 막 시간 없는데 시간 많이 투자해서 갔는데 못 만나고 하면 굉장히 그 시간 낭비가 되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자꾸 증거를 주면서 지금은 시간표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밀어붙여 버리면 꼭 그런 이제 이게 아닌데 하는 이런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울은 문이 막힐 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는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아시아 문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문을 여시는구나 해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빌립보 교회를 만나게 되죠. 빌립보 성의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나를 주민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 이렇게 달라.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가장 바울의 헌신을 많이 돕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이게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만큼 그 모델적인 교회냐면 내가 너에게 뭐 재림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헌신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전서에 보면 그 나오죠. 세 번째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베레아.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베레아시요. 바울이 복음 들고 먼저 갔던 이 유럽 지역이 선진국이 돼버렸죠. 지금은 전부 다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에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감옥 갇혀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힘껏 우리가 바울 사도를 돕자 이래가지고 헌금해가지고요, 또 필요한 감옥에서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편입해서 전달해 줬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노라. 바울 선교에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헌신했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키가 굉장히 적었다고 전해지고 대머리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뭐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안 했다고 이렇게 하지요. 주님 만나버리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그 짓밟힘과 돌에 맞음과 맞아 온 몸이 뭐 상처 투성이 찢어지고 꼬매고 뭐 여러 가지 뭐 상처로 가득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굉장히 지식 많은 똑똑한 사람인데 신세 안 지려고 예수 혼자서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일해가면서 복음 전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가 같은 사람은 바울 볼 때 와,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자기 목숨까지 딱 내놨다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바울 사도의 발걸음에 사역비를 헌신을 해서 보태주는, 선교비를 보내주는 헌신을 했습니다. 이 선교 헌신이 중요한데요. 그 바울이 혼자가 아니고 바울 팀이 움직이잖아요. 이 바울 팀이 움직이는데 로마서 16장에는 36명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36명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움직였죠. 이 한 팀이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에서 얼굴을 수건을 가려놓고 뒤에 총을 딱 가지고 있다가 머리에 빵빵빵 이렇게 쏘고 나가는데요. 그 머리에 총 맞으니까 쓰러지잖아요. 얼마나 연달아서 총을 많이 쏘아대는지 그 지금 뭐 동영상에 다 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을 줄로 알고 그 카톡방에 우리 다 보라고 올리려고 해도 너무 잔인하게 막 죽이는 거 보니까 우리 목회자 카톡방에 그게 많이 떠 있거든요. 바울 사도에 다닐 때는 그런 총으로 쏘진 않지만 매로 칼로 그렇게 많이 때리고 할 때 바울 사도 생명 걸고 그 위험한 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헌신했는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내게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물질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서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환란이 많은 마게도냐 교회들이었거든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환란이 많은 교회였어요.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복음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굉장히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35년 전쯤에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 와서 중국에 선교하다 대동강변에 와서 조선에다가 성경책을 전달을 말은 뭐 잘 안 통하고 이렇게 했겠죠. 성경책 받으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문화가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한다는 미개한 사람들이 그냥 죽이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루디아 집에서 말씀 전하잖아요. 여기요. 루디아 집에서 말씀 전하고 여관을 정해놓고 루디아 집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소녀가 자꾸 바울 사도와 실라 바울 팀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참았다 있다가 루디아가 완전히 사명자로 섰어요. 그때 바울이 터뜨리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나가버렸어요. 귀신 떠나니까 점을 못 쳐요. 아예 귀신 들린 애를 통해서 점을 치고 그 돈을 잡고 가다간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와서 고발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19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많은 매를 맞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밤중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밤중에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장이 자결 하려고 하고 간수장의 집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감옥 갇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7장 5절에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을 말하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전에 성경에는 계약한 자들, 깡패들이죠.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 목숨대 메시아를 한다 해서 거기 생명 걸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탈레반들 보세요. 이슬람 마호메트 이슬람 종교의 극우 세력이에요. 극우. 여자들은 이 눈에도 눈만 내놔도 안 되고 눈에다가 망사가 덮였는 거 그 남자 없이 혼자 다니면 쏴 죽여버리는 거. 여자는 공부해도 안 돼.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50년 전에 아프간에서는 여자들이 미리 스커트 입고 다니고 막 이런 그런 사인도 했는데 이 극우 세력이 들어오면서 여자는 공부해도 안 되고 남자의 성적 대상이고 애 낳는 기능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탄이죠. 저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지금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들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천주교의 김대건 신부 같은 사람도 순교를 당했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많은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많은 박해가 있고 난 뒤에 이렇게 자유가 있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이 복음 전하는데 많은 환란이 있었고 그 많은 시련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 자,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죽이고 매맞고 이러면은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살려고 왜 이렇습니까? 막 이래 나와야 되는데 많은 환난과 극한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랬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초대교회죠. 40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 랍비죠. 너희가 이 사람들 사도들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해라. 만약에 이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얼마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천사를 하나님 시켜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면 너희가 하나님 일의 대적자가 될까 한다. 내버려 둬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매맞고 갇히고 하는 것을 그 이런 일에 쓰임 받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당연하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복음의 생명을 걸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매맞고 갇히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23절로 26절인데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지고 간수장이 회개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매맞고 많은 그 통증과 아픔과 있을 텐데 착고에 단단히 채워지고 묶인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옥문이 다 열려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이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이름으로 왕의 우상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전하면 사자굴을 던져놓는다고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무식한 사람 아니잖아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 사자굴에 사자에 뜯겨 죽는 것도 많이 알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 당합니까? 원망이 아니고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이게 못 말리는 거죠. 이거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죠. 이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요. 가난.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냥 가난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귀하게 보시겠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과부의 2렙돈 헌신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헌금계 옆에서 헌금 넣는 걸 보시고 모든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데 이 과부는 자기 가난 구차한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2렙돈, 동전 2개니까 요즘 우리 시로 하면 500원짜리 2개는 좀 그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돈 있는 사람은 그건 돈도 아닐 정도로.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였대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으니까 주님이 후에 많이 축복했겠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왕상 17장 8절로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마지막 빵 하나 굽고 기름 마지막으로 해서 나무를 주어가지고 아들에게 먹이고 이제는 방법도 없고 죽어야 됩니다 할 때 엘리야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내게 가져와라 헌신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중직자분들 또 뭐 성도님들이 전부 헌신을 아마 마게도냐 교회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부평의 그 갈산동 교회를 이제 상가교회 있을 때 제 사무실이 없었고 그 교회에 이제 공장을 사서 지었을 때 정확하게는 18년 전이네요. 교육자 사무실을 제가 이제 갖추면서 냉장고를 작은 거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샀어요. 그 냉장고가 지금 유희정 간사님 계시는 그 1층에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조그만 거. 우리 갈산동에 있다가 일을 이사 오게 돼가지고요. 이사다 오고 뭐 혹시 빠진 거 없겠지 하고 제가 갔거든요. 갈산동 교회 갔더니만은 성교원에서 쓰던 어린이집에 쓰던 냉장고를 그냥 버리고 갔는 걸 열어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 뭐 봉고차에 막 실어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버린 걸 주워서 지금 8년째 쓰고 있으니까 냉장고 문이 잘 안 닫혀져요. 닫아도 이렇게 자꾸 열려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데 지금 저희 집이 앞에 처갓집 도움으로 장모님 도움으로 살고 있는데 에어컨이 아직 없어요. 선풍기 하나로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뭐 굳이 에어컨 하나 넣어달라 해서 교회에서 못 넣어드리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닐 테고 한데 지금 교회가 이제 건축하고 어려우면 빛을 가려 나가야 되니까요. 모든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전부 어려운 가운데서 쓸 거 안 쓰고 모아서 헌신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빛을 갈아가고 있는데 매월 24일 날 되면 이제 장장로님이 은행에 돈 넣고 이자하고 원금하고 갖고 난 뒤에 얼마 남았습니다 문자를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지난달에 보니까 34억 8천 얼마가 남은 것 같아요. 이달 24일 돼가면 34억 4천 얼마가 남겠죠. 다음 달 되면 34억, 그 다음에는 33억 뭐 얼마. 매달 이제 원금 4,200에 나머지 이자 한 900 이래가지고 5,100 얼마가 나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모두가 마른 수건도 쥐어 짜듯이 해가지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우리가 일을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참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했어요. 자, 풍성한 연보. 연보, 헌금을 말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환난 속에서,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서 넘치는 기쁨에서 복음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넘치는 기쁨 속에, 극심한 가난 속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죠. 3절에 보니까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다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쓰고 막 헌금해버린 거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을 물론 드렸는데 그 이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버렸대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 목숨을 내놨다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막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헌신할 수 있을 거다 막 가룟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300데나리온 같으면 요즘 말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트려, 뭐 쩔쩔 부은 게 아니고 완전 깨트려서 팍 쏟아서 주님께 부어드렸는데 그 중심을 모르는 제자들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막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가난한 자는 너희가 언제든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고 이 마리아가 나의 장래를 이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헌신, 이 여자의 헌신도 알려서 증거하게 하겠다. 그렇게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19절로 21절에 예수님 말씀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란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물론 그것도 맞는데 네가 진짜 복 받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늘에 쌓아둬라. 천국 은행에 쌓아둬라.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받으신다는 이 말씀이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요.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우리의 토지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여시겠대요. 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세 통의 편지를 써보냈대요. 원래는 고린도 1서, 2서, 3서 이래 가야 되는데 한 통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로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예요. 뭐 싸우고 당파 나누고 뭐 은사 얘기, 우상 제물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게도냐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얼마나 잘못된지 알아? 마게도냐 교회는 얼마나 잘 생긴지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갑니다. 세미나를 하러 갑니다. 강의하러 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중직자 계셔. 이렇게 헌신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를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환난이 많은지 몰라. 극한 시련이 있어. 극심한 가난이 있어. 그 넘치는 기쁨이 있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 너는 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냐? 그 얘기는 거예요. 너희들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아. 그러면 복을 받아. 이제 뭐 그런 얘기겠죠?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겠죠?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극심한 어려움이 있어 넘치는 기쁨과 그 많은 시련 환난 속에서 힘에 지나는 헌신으로 기쁨으로 하고 이렇게 나 선거를 돕고 있어야지 그 얘기죠.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적금도 들고,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경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펀드도 들고, 또 주식도 삼성전자 주식도 좀 사놓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가난을 물리치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거거든,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고로 유대인들의 뭐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토라 가지고 이제 막 그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이제 율법을 가지고 각인시키니까요. 유대인의 물질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헌금을 30% 뗀다 그러죠. 그리고 적금이나 어떤 그 경제를 위해서 30%또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리고 생활비로 40%. 우리가 유대인을 능가할 만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인데 복음이 아니거든요. 율법인데도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하면서 지금 기독교회는 다 이제 문 닫게 해야 되고 자기들 유대교 그것만 옳다고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하는데도 어째 세계 경제를 다 이들이 쥐고 있어요. 미국이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왜? 미국의 모든 금융, 모든 정치인, 실제 어떤 그 권력은 유대인들이 딱 쥐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뒤에 조절하는 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미국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을 능가할 만큼 축복받아야 되고 그렇게 헌신하고 해야 되겠는데, 우리 중직자분들, 예비 중직자분들 우리에게는 주일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건축 헌금, 성교 헌금도 있고 뭐 특별 헌금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아마 30% 정도 헌금이 돼야 될 거예요. 이번 주에 나온 우리 그 개혁 공부, 지난주에 나온 개혁 공부에 보면 우리 개혁 공보사의 그 근처에 있는 그 예원교회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교회는 거기서 살아남기 힘든데, 성도도 뭐 아이들까지 해서 50명쯤 된다는데 그 교회는 전체가 50% 헌금을 한대요. 15조를 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번에 우리 개혁 공부에 10만 원씩 매달 해달라는 거 해드리겠다고 뭐 이렇게 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실렸더라고요, 기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없으면 못 하잖아요. 없으면 못 하는데 헌금 생활이 잘 안 되지만 계속 환원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축복받아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선교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텐데,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으라. 마게도냐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헌신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축복하신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중직자들, 예비 중직자들 헌신해 주시고 정말 너무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좀 빚도 이제 계속 갈아져 나가고 있으니까 빚을 또 정리하고 나면 우리도 또 하나님 더 기뻐하신 일에 우리도 쓰임받고 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어렵지만 또 헌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제가 믿고, 헌금 생활이 잘 이제 되어져서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계속 축복하시는 축복의 역사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8년 전에 청나로 이사를 왔고 많은 빚이 있었지만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두가 헌신하셔서 빚도 많이 갈아왔고 오늘에 이르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쓸 것 쓰지 않고 먹을 것 먹지 않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보고를 활짝 열어 자손만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북한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옵시고, 복음을 놓쳐서 완전히 이슬람과 사탄에게 짓밟히는 그런 나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언약 잡은 귀한 가정들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너무 가난하면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을 사랑하는 중직자들에게 필요한 경제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고 많은 환난과 극심한 어려움이 있지만 넘치는 기쁨과 힘에 지나도록 헌신함으로 두고두고 축복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비중자들 다 되어지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직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지교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